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리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좌우 쳐다보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린치핀은요, 수레바퀴나 자동차를 연결해주는 축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핀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가운데에 이렇게 연결된 그 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꼭 필요한 핀, 저것을 보고 린치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외교나 또는 국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나라를 외교적으로 쓸 때 린치핀과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10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린치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도 한미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린치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린치핀. 근데 미래학자들은 이제 AI의, 즉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되었고, 이 언택트 시대로 말미암아 이것이 훨씬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직업, 다른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떠한 그런 분야, 꼭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미리미리 이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이때 내가 어떤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죠. 4차 혁명시대에, 이 혁명시대에 우리가 린치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살아남는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린치핀과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린치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린치핀 성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좀 주어지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린치핀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린치핀 성도가 됩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초대교회 린치핀 같은 성도를, 주인공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바포 봉사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7 집사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게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부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갈등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려 했지만은, 그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집사가 세워질 때의 자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격은 학력도, 외모도, 또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상태,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7절이 아니라 우리 몇 절을 읽어보느냐면요, 제가 바깥에 때문에 자꾸 신경 쓰다가 놓쳐버렸어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른 곳에 교회 갔다가 또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신경 쓰이니까 감사해서. 자, 지금 7 집사의 이름이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스데반.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좀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나와요. 헬라어에서 서수, 즉 먼저 나오는 것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 후보자들이 이름이 거론될 때 첫 번째로 거론됐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선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영어에는 스테파노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스테파노. 근데 오늘 이 스테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기할 때 스테파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테파노라는 이 이름이 참 많은데 그 뜻은 면류관이다. 스테반의 뜻이 뭐라고요? 면류관. 이름이 참 뜻이 귀해요.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일신교회에 그 기도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할머니를 따라서 조금만 막 걸음마를 좀 막 배운 것 같아요. 아장아장한 데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이뻐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같이 오신 분들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할 때에 전에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임신해갖고 배가 남산만한 자매가 와서 반주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만큼 커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 아이인데 이름이 뭐냐면 예담이에요. 예담.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담이라고 붙여준 것 같아요. 그 예담이가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뜻이 뭐예요? 면류관. 그는 이름 그대로 영광의 면류관,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은 더 이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순교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귀한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순교자. 그런데 그 여러 순교자 중에서도 초대 교회가 생겨져서 첫 번째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성경에서 첫이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첫 번째 이삭, 첫 이삭. 첫 번째 날, 첫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모든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첫 아들이 대표하는 것이죠. 첫 이상,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첫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첫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별된 귀한 날.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순교는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순교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집사를 처음 세웠을 때 그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첫 번째 순교의 피로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피로 받으셨을까요? 우리 아까 읽어보았지만은 다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고 6명의 후보자들, 집사 후보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 교회의 집사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은 정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문장은 스데반에게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스데반.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더 그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이 수식어를 이 스데반에게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사람들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누구의 기사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몸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야 여인이 이래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던 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의 낳으니라. 이것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어가갖고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무시를, 여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 니네 이방인에게 줄 거 없다. 니네 이방 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 중에서 진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막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유가 있으셨죠. 그때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 같은 이방 여인이고 당신네들이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잘 지금 말씀의 의미를 잘 반복되는 것들을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까지는 우리 두 분이 여자들의 믿음이었는데 이번엔 남자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치료된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지금 제가 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었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지금 반복적으로 한 것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자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내가 사모하는 믿음이고 내가 간절한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하시면 치료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구하여야 됩니다. 큰 믿음을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요, 다른 분들보다도 더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됐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스데반은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표적도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어떤 특정인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집사님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이번엔 뭐라고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작에 영적 린치핀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런 정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첫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성령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말과 글에는 결론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렇죠? 결론 없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초대교회의 집사가 세워지게 된 동기, 배경과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가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을 세운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부흥하게 됐었다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8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게 됐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갖다 재판정에 세우는 그 내용이에요. 이 전체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스데반 집사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아멘.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죠. 아가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은요, 정말 천사의 모습과 같아요. 깨서 사고치고 말을 안 들을 때는요, 그런데요, 잠잘 때, 우리 서희도 잠잘 때 최고로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 있나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해요. 얼굴은요,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아유, 얼굴 들 수가 없어. 얼굴을 내밀던데 그 사람? 또 얼굴이 안 서. 면목이 없어. 얼굴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애들한테 그랬죠.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분들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지 마세요. 엄마 얼굴에 목칠하지 마세요. 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좀 참아. 내 얼굴.
얼굴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얼굴은 사람을 대표하고 인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쁜 얼굴, 환한 얼굴, 보기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좋은 화장품을 쓰고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 또 콜라겐도 먹어대고,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얼굴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전쟁터이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턱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 얼굴이 빛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얼굴에 비싼 화장품을 쓴다 할지라도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감춘다고 웃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곳에 그늘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삶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행복해요. 늘 마음이 편안해요.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얼굴에 빛이 나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아우 은혜 받았나 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되게 보기 좋고 밝으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인가요? 은혜 받은 얼굴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늘이 가득한가요? 은혜 받은.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을요 거짓 돈 주고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그를 잡아다가 그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온통 주변이 다 적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피고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재판을 받고 이제 동부 밖으로, 성 밖으로 끌려가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재판정 분위기가 살벌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아냥 소리, 아우성대고 또 그런 조롱과 협박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갈 때처럼 그런 소리.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모습으로 그 얼굴이 비춰질 수 있었겠습니까? 비밀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비밀은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서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백범 선생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분이 서당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그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정상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은요, 좀 딸리는 거예요. 좀 딸려.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좀 딸리는 모습입니다. 당시 제일 하급관리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다고 했어요. 2번. 진상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하늘의 별 따기고요. 공무원 하기 위해서 3수, 4수, 5수를 해요. 근데 우리 때쯤 돼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에 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배들이 윗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면석이나 헤쳐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면석이가요 지금 얼마나 귀한 공무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하급 관리에 2번이나 낙방합니다. 근데 어느 날 관상쟁이가 김구 선생의 얼굴을 보더니, 당신의 관상은 흉상이요 천한상이요 어디에 나설 사람이 못 되오, 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게요, 관상을 보고 혹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상쟁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관상은 혹평받을 수밖에 없는 관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누가요? 저 김구 아저씨가요? 우리 동네 김구 아저씨가 아니고요. 정말 한국 현대사를 빛냈던 분 아닙니까?
그 어려웠던 시대에 희생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김구 백범일지를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기도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민국의 대한의 독립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나는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서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지금 김구 선생님들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신앙에 복받은. 그래서 관상쟁이는 정말 관상이 안 좋다고 남의 사람 밑에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한국 근대사에 이 격동기 어려울 때에 이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자랑스러운 얼굴로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관상쟁이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한때 관상을 좀 연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상서라는 내용 때문에 관상 공부를 포기를 했는데 마이상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관상은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그런 얼굴들을 쫙 수집을 해갖고 요런 형은 요러더라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나타나는 관상보다 몸의 상태, 그렇죠? 몸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이 몸의 상태, 이게 신상, 몸신자로 써서 신상인데 근데 이 몸의 상태보다 마음의 상태, 심상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얼굴 관상을 봅니다. 그런데 관상보담도 몸의 신상보담도 더 좋은 것은 심상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 김구 선생님은 관상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자랑스러운 빛나는 얼굴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상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저는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반면에 성령의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줄 압니다. 마음이 영토예요. 마음이 영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얼굴이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영토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서 맺혀지고 가득 채워지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죠. 화장품 중에 최고의 화장품을 소개할게요. 이거 아무나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요. 화장품 중에 최고의 화장품은 행복 화장품입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은 얼굴이요 다른 화장품 들 써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우리 마음이요 행복해요. 진짜요. 진짜. 오늘 아침에 10시 기도 타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시 드렸지만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은 주님 앞에서 참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짜 은혜가 있으면은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주변 환경만 눈에 보이고요, 걱정 근심만 보입니다. 성령 중에서 최고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인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네요. 여러분 난방 걱정 안 되십니까? 근데 바깥의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영하 20도가 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방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바깥 세상처럼 그렇게 추워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된다면은 우리 마음이 따뜻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독일 민담에,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독일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마을에 괴물의 얼굴을 하고 추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쁜 아가씨의 마음을 빼앗겨 그 아가씨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성자의 가면을 쓰고 구원을 해요. 그리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진짜 아내를 사랑하며 성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시간이 지나간 후에 남편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 결혼인 것을 알고 어느 날 잠자는데 남편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겨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가면 속에는 성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의 마음을 품고 성자처럼 살다 보니까 진짜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성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괴물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온갖 우리가 죄의 덩어리, 죄의 쓰레기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봤을 때와 남이 봤을 때하고 틀려요. 요즘 슈퍼맨이 들어왔다. 그 누구죠? 그 딸 누구? 장윤정 딸? 보니까요, 못생겼어요. 호빵맨이 했는데, 근데 장윤정이 딸이고 텔레비 나오니까 이쁘다고 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없으면 아이고 이런 호빵 이렇게 했었을 텐데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내 새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조롱과 야유의 재판정에서도 그 얼굴이 편안했어요. 온화했어요. 그 얼굴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빛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돼서 해처럼 빛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름답고 예수로 채워진 성도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험하고 힘들지만 지치지만 은혜의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왕자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